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마음과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연약한 인생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민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1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오늘도 뱃다비담 한번 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먼저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복습하니까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자세히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눈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하죠.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 이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단 동편에.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인구조사했고요. 또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인구조사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40년이 지나 요단 동편 그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광야의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초반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11장부터 저희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베라, 진영의 끝이 불살라졌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음식을 불평하며 이들의 탐욕이 넘쳐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게 광야의 여정의 어떤 전반부쯤에 해당할 거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아마 이 이후는 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고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는데 처음에 했던 불평이 40년이 지나는 그 끝 무렵에도 계속되니까요. 너무너무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이 백성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이 가데스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끝 무렵에 있는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늘 21장에 나타난 불뱀, 노뱀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요단 동쪽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요단 동쪽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들을 잠깐 입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를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도의 가장 초록색 부분, 이집트입니다. 확실히 나일강 옆이라서 초록초록합니다. 그곳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헤매게 되고요. 그리고 바란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그리고 저 신광야 위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런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신광야, 아래쪽 신광야는 신광야고요. 위에 쪽 신광야는 정확히 발음하면 진광야입니다. 우리말로는 시옷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약간의 발음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바란광야 또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신광야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물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물이 없음을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로 반응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끝 무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또 하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돔이 통과를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돔의 통과 거절 이후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1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를 다시 보면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 위쪽이 가나안 땅인데요. 저 신광야와 가나안 땅이 만나는 곳이 이제 네겝 지역입니다.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네겝부 지역이라고 써 있고 어떤 부분에는 네겝 지역이라고 써 있는데요. 2030년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네겝과 네겝이 아마 하나로 통일되긴 할 텐데요. 같은 말입니다. 저 신광야와 가나안 땅 접경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네겝 지역, 네겝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면, 그러면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다 멸할 수 있겠습니다.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 아랏과 그 일당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은 완전하다, 그리고 다 드렸다, 봉헌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다라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지은 것 같아요. 지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은 굉장히 귀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좋은 거였어요.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이제 이 신광야를 지나서 네겝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단 말이죠. 내 가족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찾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요. 결국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누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갔던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되찾아오잖아요. 그들 스스로에게 너무나 좋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그들이 간구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조차 귀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는 것, 그것을 구하는 믿음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오늘 지명을 따서 호르마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마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믿음. 이 믿음을 작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또한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불뱀 녹겐 사건을 보면 아직도 이들에게 더 자라나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불뱀 녹뱀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네겝 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대로 위로 직진해서 다른 가나안인들을 또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땅을 얻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땅을 또 얻고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바라죠. 이미 한번 맛보았으니까.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또는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엇나가신 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직진할 거 아니게다. 우회전해라. 돌아갈 것이다.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하나님이 우회하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경로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지도 신광야에서 직진으로 위로 북쪽으로 쭉 북진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경로예요. 모두가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 들어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경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늘 원망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장돼요. 굉장히 과장해서 부족함을 아주 크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뱉어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모든 사람의 원망들은 늘 과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원망, 마음의 원망이 솟아오를 때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에는 어느 정도 거짓이 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그 길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신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을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들은 돌아가는 게 싫은 겁니다. 싫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삶의 사건이 됩니다. 그들의 과장된 원망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경로를 돌아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가끔씩 먼 곳에 장례 예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먼 여정을 그 스트레스,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다녀오면 허리도 아프고 좀 몸이 고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10분 전쯤 도착 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요?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직진하면 교회겠지만 신목동역이나 1단지, 2단지 쪽으로 우회해서 가실 생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통과해서 가야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겠습니다. 내리실 분 계신가 이제 제가 확인을 하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도 아무도 이제 원망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성함교회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갔다면 에돔길로 우회하면 아멘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응답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돌아가면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나 빨리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조금만 돌아가도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함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돌아가도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큰 길을 돌아가려니까 원망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커져서 과장하고 이 원망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실제 진노의 사건이 돼서 이들에게 임하거든요. 그게 불뱀,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뱀,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건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원망으로 인해서 이 네게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때 참 감사하게도요,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으로 범죄했다. 이 불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전갈을 만나고 불뱀을 만나는 것이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민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원망으로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 때문에 이 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가 물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우리가 원망했다.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꺼내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그런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제자리인 거죠. 중보자의 자리에서 분을 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다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셨을까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구원받는 거다. 니고데모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외우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리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 어디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불뱀 놋뱀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 같은 사건이고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었는데 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면서 놋뱀의 모양을 통해서 그들이 불뱀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놋뱀에서 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의 연약함도 함께 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뱀의 모양을 모세에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걸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것은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라보면서 그 뱀의 모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망했던 모습도 함께 바라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면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는 것 아무 없이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씻어주시겠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제물 되심을 바라보지만 꼭 하나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허물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바라보지만 우리의 허물도 바라봐야 합니다. 불뱀도 봐야 하고요. 놋뱀도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루터는요,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앞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곳, 교환되는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들도 너무나 귀한 신앙이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 우리의 허물, 연약함. 그 놋뱀, 불뱀을 같이 바라놓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뱀 놋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 우리의 연약함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갖지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이 놋뱀은 그들이 하나님께 품었던 원망의 흔적이자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도무지 변치 않는 40년 전이나 그 후나 그 모습 그대로 뭔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는 곳이 우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누리며 그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르마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노뱀을 올려다보며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